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하셨습니다.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쳤던 그 모든 제자들은 이 40일을 거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증언하는 담대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도들로 되었습니다. 2022년 부활절이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의 4분의 1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을 증언한 분들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에서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들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갔다. 9에서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구했다. 40일 한 가운데 있는 오늘은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성들이 우리 교회의 한 공헌입니다. 증인이 된 여성들은 우리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첫 세대에 아주 큰 공헌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믿음의 기둥이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적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 편지는 54년에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54년 이전에 이미 정리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핵심은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1번, 3번을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생각을 쭉 해보면 바울이 편지를 적기 이전에 있던 교회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교회 설교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이 설교자들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 받았습니다. 바로 이 5절 끝부분에 있는 이 목록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들이었던 그 여성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이 없이 섬긴 이 여성들, 우리가 그 공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된 여성들은 이 증인이 된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급하게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명의 여성들 중에서 2분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져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고 해가 져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다시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이제 향수를 사서 장례식을 쭉 더 진행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에 그 일요일에 일출 직후에 이 3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 자체가 바위로 되어 있었고 거기를 파서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고 이제 도굴꾼과 야생짐승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맷돌 모양인데요. 큰 맷돌 모양인데 이거를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마가는 4절에서 그 돌이 아주 컸다고 말합니다. 폴 비슬리 머레이는 그 돌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신약 필사본에 따르면 그 돌은 남자 20명은 있어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3분인데 한 분이 7배의 힘을 내야지 간신히 그 입구를 열 수 있는 아주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 큰 돌이 작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 20명이 있어도 옮기기 힘들었던 그렇게 크고 무거운 바위에 대한 생각을 차분하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은 그 무거운 7명분의 힘을 내야지 간신히 옮길 수 있는 문제, 그게 해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문제가 해소되어 있던 겁니다.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굴려져 있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처음 낭독되던 그 초대 교회에서는 듣는 분들이 누가 굴렸을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리셨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옮길 수 없이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마음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매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된 여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그 여성들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5에서 7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문맥상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자주 사람의 모습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이 여성들은 어떤 존재보다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교한 천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사의 설교.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소식의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여성 세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를 통해서만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 아직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천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 혼란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선동된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랑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해를 예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두려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박해는 배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 앞에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 앞으로 많이 다가갔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에서 26절, 28에서 31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상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공격을 감수하고 예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성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우리는 여성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에서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성들은 이제는 말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 죽음이 극복된 것을 보고 여성들의 두려움은 점점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많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겸손 가운데 담대함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가장 강력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분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거운 문제를 안고서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